싸움을 이긴 싸움 되게 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 기도함으로 진 싸움을 이긴 싸움 되게 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20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바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의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특별 작정하여 밤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날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밤을 드리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는 늘 잊고 산 채로 내 의지 내 뜻대로만 고집하고 내 생각 내 기쁨만을 찾는 이기적인 신앙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을 들여다봅니다. 주여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비롯하여 열심을 내는 그러한 기도회가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말씀에 듣고 깨닫고 행함에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가 늘 전진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주셔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일어나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사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진 싸움이라면 이제 아버지 앞에 일어나 기도함으로 이긴 싸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각인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뜨겁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밤에도 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손주 김도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강영남 지사님 김명자 원사님 드립니다. 주여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특별 작정 밤 기도회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밤 기도회를 통해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온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문의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홍인홍 목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더해질 수 있는 아버지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예복에 아버지 이 하나님 예배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며 확신과 자신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긴 싸움을 싸우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혹시 지셨습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 앞에 지셨습니까? 내 힘으로나 내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 기도함으로 이긴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모두 일어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이 주제의 말씀, 우리 모두 일어나 기도합시다 라는 이 주제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22장의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가 하면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객실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그 유월절 객실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담담하게 전하십니다. 부인할 것도 하셨고 제자들이 다 떠날 것도 하셨고 배신당할 것도 하셨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저를 배신하고 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전대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전대를 준비하고 검을 준비해라.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향하신 당부. 이제 세상의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셔야 합니다. 사랑했던 제자들, 목숨보다 더 아꼈던 제자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떡을 떼고 다음에 없는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떠나감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심으로 죽으셔야 되는 그러한 길을 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심에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은 늘 유혹합니다. 우리를 낭망의 늪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가 음란으로 빠지도록 유혹하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도록 유혹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도록 세상의 헛된 시험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에서 삽니다. 또 이 땅은 어떻습니까? 유혹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하시는데 제자들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그 이후에 천사가 기도할 때에 예수 옆에 수종들어서 예수님의 힘이 더해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땀이 땅에서 떨어지듯 하는데 그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그래요.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 떠나실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다 베드로의 부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저들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허전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것을 느낌으로 인하여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무엇이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 무엇이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유혹은 있습니다. 유혹을 피하고 싶지만 유혹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올 때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유혹은 있었습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려면은, 그 다음에 이 유혹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하라?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일어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인 것을 주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명하신 것이고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밤기도에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벽으로도 자꾸 하나님 열심히 그래도 자꾸 의지하는데 뭘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는가? 바로 무엇 때문에요? 내 영혼과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까 찬양 리더 했던 형제가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험에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혹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먼저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잠자고 누워있지 마라. 주저앉아서 그저 터덜거리며 그저 푹 꿇어앉아서 어찌할수 모르며 한숨 짓고 있지 말고 이제 벌떡 일어나, 털고 일어나, 그리고 아버지 앞에 다시금 불끈 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도 없었으면 좋겠지요. 시험도 안 만났으면 좋겠지요. 어려움도 환난도 그전 비바람도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꼭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이기셨고, 유혹과 시험을 기도함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느냐, 어떤 유혹을 만나느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내 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나는 그냥 열세요. 그냥 딱 봐도 져요. 상식으로 보나 누가 봐도 나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진싸움을 이긴 싸움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일어나 기도한다면 지고 있는 싸움이 이긴 싸움 되게 합니다. 이긴 싸움으로 싸움을 합시다. 일어나 기도합시다. 아멘.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단 한 가지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유혹과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고 어려운 난간에 봉착했을 때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 바로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호사밧 왕, 유다 나라의 왕이 취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1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의 개혁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어떤 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제도를 바꿨어요. 재판의 방법도 바꿨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꿨느냐가 중요해요.
인간의 잣대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고자 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자.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개혁의 첫 번째 일이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장 큰 숙제, 당면은 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근간을 두고 신앙을 바탕으로 두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왕이 독단적으로 어떤 법의 제정을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종교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뭐냐면 종교 색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때요? 백성들은 오히려 악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0장의 말씀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의 배경이 있느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가지고 이 땅을 침공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장 사랑했던 롯의 자손들이에요. 이 모압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피해가지고 나왔을 때 두 딸이 있었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혈통을 이을까 해서 아버지를 잠잘 때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모압,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또 들어가서 똑같이 자손을 낳는데 베남미, 그래서 벳남미, 그래서 암몬, 그래서 두 족속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압과 암몬이 계속해서 저들의 신앙이나 저들의 정치나 저들의 삶의 터전을 자꾸만 노력하려고 애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살려둬라, 저들을 멸족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에게 늘 호의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되냐? 가장 가깝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그래도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반기를 들이며 시시때때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거기다 연합군을 취해가지고 강하게 밀려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해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서 있나이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2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 여호사밧이 고백하느냐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랬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떤 무리가 오고 있다고요? 큰 무리. 이스라엘도 유다도 강한 나라였어요. 여호사밧이 치리하고 난 다음에 많은 국가적으로 재편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만들어놨고 군사력도 많이 막강하게 만들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는 지금 연합군이 내려온 것에 대해 비하면 마치 바위의 계란치기였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온 거예요. 너 이제 안 돼. 너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흑암의 속삭임이 들려지기 시작한 때고요. 그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인해서 질 것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정말 무서움이 막 가슴으로, 심장으로 쿵쾅쿵쾅 내리박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큰 무리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그런데
너무나 귀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 20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20장 1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큰 무리들이 대적해 오는데 이 위기, 이 시험, 이 욕을 나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아버지 이거 졌어요. 진 싸움이에요. 저들은 너무 막강해요. 수적으로도 우리 열세예요. 저들은요 굉장한 무기들을 가지고 다 준비하고 내려왔어요. 아무 손 쓸 수도 없어요. 저는 이제 졌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위기 속에 여호사밧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드리네 찾지 않으리. 이게 여호사밧의 고백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길은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무엇인데요? 그저 이렇게 바라보는 거요? 한숨 쉬는 거요? 자, 그랬더니요. 1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온 백성이 어디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그 누구 앞에도 아닙니다. 우상 앞에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무엇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무엇했겠어요? 주시는 말씀에 보면 바로 어떻게 해요?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했느냐 하면 기도했어요. 기도. 오늘 주시는 이 여호사밧의 지금까지 했던 12절 13절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무엇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위기를 만난 우리 내 삶 가운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안 되는 거 있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가슴이 캄캄해져로 답답한 것으로 억눌린 무언가가 있죠. 여러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죠. 그 위기 상황,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위기와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하겠습니까?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자라 했어요.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는지 여호수아는 너무나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자, 시작.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루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서,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했을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약속하셨던 그 기도를 아시죠? 하나님, 이 솔로몬, 나의 이 조상이었던 왕이, 나의 할아버지가 간구했던 이 성전에서의 약속을 기억하시지요. 아버지는 천상, 천하, 이 아버지 앞에 더 존귀하시고 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절부터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무엇을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는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여러분 다윗 때서부터 이 모압과 암몬은 저들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리기 전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조공을 맞지 않고 우리가 저들에게 압제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에 저들이 베풀었던 긍휼, 그리고 저들을 얼마든지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었으나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게 했었던 그러한 것들은 전혀 잊은 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시시탐탐 노력하며 저들에게 공격하기를 기뻐했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는 선을 베풀었으나 저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저들에게 공격할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기억하옵소서.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적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역사는 언제서부터 일어나느냐면 아버지 앞에 서서 기도할 때부터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난국이에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저 큰 무리들은 나에게 싸움이 되질 않아요.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진싸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모두 다 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주만 바라봤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어나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죠. 14절로부터 어디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까? 다 같이 17절까지 함께 주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내게 들려지는 응답으로 들으며 함께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호와의 일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실수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 기도하니까
지금은 전세는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될 것을 선포해 주시고 계세요. 일어나 기도하면 진싸움이지만 이긴 싸움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진싸움이 이긴 싸움 되게 하시는지 너무나 놀랍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는 어떻게 진싸움이 이긴 싸움 되게 하시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의 답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 14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를 통해서 주셨어요. 두려워 마. 너 졌다고 두려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놀라지도 말아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였다? 너 이 삶을 살아가는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지? 너의 영적인 삶 가운데 시험도 들지? 유혹도 받지? 그러나 너에게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리고 어떻게? 너는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마. 네가 대적하여 싸울 것 없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대열을 이루고 서. 질서에 정연하게 너희 다 서. 낙마가고 앉아서 가슴 치지 마. 바닥 두들기고 있지 마. 눈물 흘리고 있지 마. 스스로 단정 짓고 있지 마. 안 되겠다. 쓰러졌다. 우린 죽었다. 끝났다. 여기서 우리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 대를 이루고 서.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포기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포기하리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너희가 할 것은 있어. 대열을 맞춰. 그리고 나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리고 내가 싸울 거야. 내가 구원해낼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냥 맞서 나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누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일어나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지금 진싸움을 하는 나에게.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대적들이 유혹하고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느낄 때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면서도 와요. 삶도 전쟁 가운데에 삶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낙망하게 만들어요. 놀라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들어요. 이리저리 마음이 갈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무엇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알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탄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매일 지고 싶으십니까? 그리하면 앉아 계세요. 매일 지고 싶으십니까? 그리하면 기도하지 마세요. 매일 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직 하나님 바라보지 마십시오. 매일 진싸움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이기고 싶으십니까? 주만 바라보십시오.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공식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두려운 싸움을 싸우며 늘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앉아서 어찌할 뻔 모릅니다. 헤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 지고 있지? 아니, 내가 너를 이긴 싸움 되게 할 거야. 자,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포기하시죠? 이 유혹과 이 시험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진싸움하는 우리에게 이긴 싸움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가 하면 아버지 이 음성을 듣고 여보수아서는 어떻게 했냐면 몸을
왕인 것이 필요 없어요. 무슨 자기가 지금 체면 이면 다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이 응답을 듣고 여호사밧이 그냥 꿇어 엎드려요. 굽혀 몸을 탁 굽혀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니 뭐 유다 백성들은 말할 것 없지요.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고아 자손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은 막 찬송.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주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본문이에요. 아침 일찍 이 백성들이 일어나 딱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내려가면 해발 한 850m 정도의 고원에 있습니다. 그 고원지대에 쫙 질서정연하게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다 섰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무장했더라. 싸울 태세를 만반의 준비를 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서서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주민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삶의 전쟁터에서 진싸움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했는 거 아니?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선포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졌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 그리하면 견고해져. 절대 망하지 않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을 믿어.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믿어. 그리하면 형통해져. 하나님을 믿어. 그리하면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말을 믿어.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왜 그래요? 어제 들려줬던 거 기억하지? 백성들아 기억하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미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의 딱 확정함을 통하여 선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한 게 하나님의 선포 위에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을 더불어 의논해가지고요. 노래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찬양단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 찬양단들이나 우리 성가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일꾼들 무너뜨리려고요. 엄청 애를 씁니다. 여러분. 특히 찬양사역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리더하는 사람들은 뭐 밥이에요. 밥. 왜요?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래하는 자들이 딱 택하여 무장을 시켰더라. 전신갑주를 입혔더라가 아니에요. 예복을 입혔더라요. 예복이 뭐예요? 예배하는 제사장복을 입힌 거예요. 레이복을 성가대 가운을 입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전쟁에 군복을 입힌 게 아니라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앞에 쫙 뒤에서게 한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핫둘 그래가지고 그냥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방패를 쫙 해가지고 그냥 번쩍번쩍 해가지고 기병들을 앞에 세우고 포대를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가대 가운을 앞에다 쫙 입혀서 세워놓고요. 그리고 구호를 외치거나 전쟁의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하고 있어요. 따라란 따라라라라 딴따란 따라라라라라 딴따란 따라라라라
라라라란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뭔가 준비되었을 때만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미 무기가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무기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무기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에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내 귀에 이른 대로 내가 행하리라. 찬송이 들려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어나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여호사밧 시대에 맞는 이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안전 불감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세계 열방은 우리나라의 모든 이목이 주목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이 언제 터질지, 어떤 공격이 생길지, 미국이 북한을, 북한이 미국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 땅으로 그렇게 해서 불바다가 될지, 이 작은 땅덩어리가 그저 사라지고 말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몇십 년 만에 일궈내는 이 부귀와 영화가 그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지, 일촉즉발의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진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한테도 좀 게임도 안 돼요. 무기로 봤을 때 사상으로도 게임이 안 돼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에서 지금 훈련받은 장정병들만큼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격화시키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어요. 해이해져 있지요. 게을르죠. 불성실하지요. 명령 불복종에는 아예 이제 아주 길들여져 있죠.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데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슨 질서와 위계는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전쟁이 났다? 도망가기 바를걸요? 말만 하다가 아마 입에서 동동동동 입만 떠 있다가 그렇게 아마 패전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너무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현실인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일어나 기도할 때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3일 작정 밤기도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온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연합으로 다 같이 울며 기도할 때예요. 시청에서는 각종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 집회가 북한 사람들이 시청에 그 하나를 다 메우고 있는 건지 한국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는지 헷갈릴 정도의 집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그것이 매스컴에 보도되지도 않고 문제가 문제된지도 나타내지도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굉장히 이거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만약에 물들게 되면 제일 먼저 탄압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신앙 사라집니다. 여호와 신앙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안전불감증이죠. 사상이나 뭐나 아무 관계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 그저 평등하게 그저 잘 먹다. 이 나라 한번 뒤집어져야 돼. 말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뒤집어짐이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썩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
파괴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나라 지금 위기에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며, 이 나라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원도 없습니다. 여지껏 사람 자원으로 버틴 거예요. 독일에 가서 일하고 저 사우디에 가서 일하고,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벌어와서 외화 벌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수출하면서 노동력으로 일어난 나라예요. 그런데 노동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이 마지막 세대의 이 미래는 지금 사실은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제대로 보는 심령도 없어요. 연습극에 쭉 빠져 있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의 뉴스거리를 바라보면서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사고 없이 그저 그렇게 보고 있죠. 먹고 사는 거 하나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살고 있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볼 걸 보지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이 땅은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피를 통해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의 소중함도 몰라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조차도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무슨 절기가 되었을 때 태극기 바깥에 내놓는 집들이 몇이나 됩니까?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는 할까요? 수학 공식은 알지 몰라도 애국가는 어떨까요? 우리는 애국가 못 외우면 학교 안 보냈어요. 집 안 보냈어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수학 공식 못 외우면 집 안 보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 무엇 해야 합니까? 일어나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나하고 좀 먼 것 같죠? 이 시간에는 그저 내 심령의 위로만 줬으면 좋겠죠? 나만 좀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해서 축복의 말씀만 줬으면 좋겠죠? 나 치료받고 나만 잘 먹고 나 위로받고 내 상처만 위로받고 위안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서 좀 더 벗어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일어납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여러분 젊은 자들이요. 좀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살만하지 못하대요. 이 땅이. 못 살 나라래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만족이 일이라니까요. 우리나라가. 근데 무슨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피할까? 다른 나라에 가서 살까? 다른 나라에서 어떤 기회를 얻을까 생각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의 청년들과 아비들과 어미들과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 저 여러분 일어나 기도합시다 그러면 진싸움 이긴 싸움 됩니다. 그러니까 신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도 힘을 얻어야지. 어떤 힘을 얻는데요? 그저 그냥 나 건강해지는 거, 우리 집 좀 잘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구해요. 죄종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한번 울어볼 수 없겠습니까?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번 울어볼 수는 없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좀 울 마음 없으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심장이 뜨거워지십니까? 그저 짧은, 그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랑이요? 사랑 얘기요? 육체적인 만족이요? 유혹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저 내 오감을 만족하는 것으로요? 그게 언제까지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일어나 기도하라고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배고프십니까? 배고프십니까? 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안 먹었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폐허되는 건 금세예요. 여러분 집 한번 잃어보십시오. 갈 데가 없어 보십시오. 내 집이 다 폭파돼가지고 가스도 다 조절되고 화장실 갈 데도 없고 화장실도 가서 저 불편한 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불이 없어가지고 따뜻한 데가 아니라 저 추운 데서 옷막 치고 있어야 되고 나라를 잃어가지고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를 듣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나중에 지옥 가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 갔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옥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울지 않지요. 그런데도 별로 느낌 없으시죠? 그래도 별로 기도 안 하시죠?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냥 신앙생활 안 할래요. 다 같이 지옥 가죠. 뭐. 여러분, 이건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이죠.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진싸움을 이긴 싸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해내야죠. 응답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응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답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고집이 셉니까? 기도할 수 있는 때를 주신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저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제가 그저 여러분들의 비유를 건드리고 부담을 주면서 막 혼낸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제발 기도해라. 너 세상 어떻게 이길래?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래?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어. 기적을 보기 원하느냐? 네가 이긴 싸움 싸워서 진짜로 승리의 기쁨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야. 기도해. 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긴 싸움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긴 싸움 되게 하신지 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20장 17절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저 여러분들 함께 하려고 합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무엇인데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진싸움이 이긴 싸움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인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싸움에서 이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일어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형통하리라. 저 여러분, 이미 저 암몬과 모압, 우리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나에게 대적하는 무리들은 겁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하고 있을 때 겁먹을까요?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할 때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진 싸움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일어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이긴 싸움이 되게 하시는데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대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기죠.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 있겠습니까? 우리 통쾌한 기절이 있습니다. 21절로부터 우리 23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조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누가 싸우셨다고요? 하나님 싸우신다고 17절에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어떻게 싸우셨느냐면 복병을 두셨다 그랬어요. 복병은 바로 뭐냐면 미리 싸움하기 전에 진을 쳐가지고 미리 딱 습격할 수 있도록 싸움에서 그때 딱 작전 개시 하면은 매복하고 있던 자들이 와 일어나가서 싸우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병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싸움을 하는데 이 연합군들을 통해서 이용하신 거예요. 연합군들은 서로 적병을 알까요, 모를까요? 군복이 서로 달라서 알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게 유다의 적병인지 저게 우리의 함께하는 아군인지 헛갈린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세일산의 주민들이 어떤 사람이면 산적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로 이것이 전쟁의 사인인가 싶어가지고 와 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일 사람들을 막 무찌르게 됐어요. 야 이게 여기서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치려고 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 세일 사람들 이 복병들이 싹 죽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이제는 야 이거 너희들 안 되겠구나. 너희들끼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막 싸운 거예요. 누가 싸우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눈 멀은 거예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이게 적병인지 아군인지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 막 그냥 무조건 싸운 거 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뭘 본다고요? 구원을 보리라. 근데 어떻게 보게 하셨는지 우리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자, 시작.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죽여도 어떻게 이렇게 깡그리 죽여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요 남기질 않았어요. 싹 죽여버린 거예요. 적군들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예복을 입고 찬양만 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신뢰했어요. 견고하게 하세요. 형통케 하세요.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일어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며 싸워주시고 구원을 보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25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부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바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바 골짜기라 일컫더라. 자, 27절부터 30절까지 축복을 한번 봅시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선들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시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모든 게 일시에 무너진 거예요. 진싸움이었어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 큰 무리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 아버지 앞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씀해 보면 브라바 골짜기 26절에 보면 브라바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이 골짜기에는 어떤 일이 일었었어요? 다 죽은 자들의 이제 적병들의 탈취물들, 물건들을 보니까 그냥 무기들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핵포탄,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탱크, 그 외 신무기들, 기병, 마병 이런 것들 쫙 적함대 이런 것들을 다 두고 죽었으니 그거를 갖다가 다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먹을 식량, 그들이 입었던 의복, 보물 전부 다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도 아니라 3일 동안 그것을 다 결국은 시체들만 싹 처리하고 그 외의 것을 탈취물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무서움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이에요. 싸움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 아까도 제가 책망하면서 우리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했죠.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유익하게 하는 거지 아십니까? 내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결국은 이 기도함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거, 나의 필요한 거,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여러분, 브라가라는 뜻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오늘 첫날이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기도할 제목, 진싸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인해, 가정의 문제로 인해, 갈등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당면한 지금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고3 수험생이라고 하면 내 힘으로 능으로, 글쎄요,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라는 진싸움이 일어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워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유혹받고 시험당하고 있는 그 무엇을 위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는 도저히 해결되라는 진싸움이 이긴 싸움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신 쾌거를 우리의 눈앞에서 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31절에 보면 35세의 왕이 돼요. 그런데 2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 60살 때까지 왕으로서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늘 진퇴양난이며 두려움 때문에 늘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가 이 아버지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이 일어나 기도함으로 인하여 어떤 은혜? 태평성대를 누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세요.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니?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니? 진정으로 내가 함께 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니? 그렇다면 아버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에게 엄마가 칼질하는 것을 보면서 칼질을 탁탁탁탁 하고 있는데 엄마 칼, 나도 칼. 그리고 생선을 자르고 있는데 나도 생선. 그래서 생선을 갖다 놓고 아자! 자른다고 하면은 엄마가 쓰고 있는 칼과 생선을 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때로는 가장 하나님이 주시기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에 작정한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아십니다. 저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위해 오늘은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인 교회가 돼야 합니다. 수만 불려서는 안 돼요.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아버지 앞에 일어나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앞에 진 싸움을 하고 있다면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축복해 주시는 브라가의 골짜기가 있어지기를 위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여 삼창하자 그러면은 한 사람도 제대로 주여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누구를 의식하십니까? 누가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못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부르짖어 할 때 못하죠? 여러분 저 북한 땅에서와 저 공산주의 땅인 중국에서는요. 지금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주님 하고 부르고 싶지만 탄압받고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탄압받고 억압받아가지고 그때서나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왜 때를 주시는데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는데 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3일 동안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내가 진 싸움을 했다면 이긴 싸움으로 싸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합시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일어나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대신 싸워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 심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진싸움을 싸우는 열쇠에서 아버지 앞에 싸움이 아버지와 함께 싸우는 싸움을 인하여 이긴 싸움 우월한 싸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